이제는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셀폰, 그 셀폰의 상단에 보면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표시가 있지요. 아침에 외출할 때면 이렇게 배터리 표시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 든든하지요. 그렇지만 외출해서 이런저런 일을 보다 보면 배터리가 점점점 방전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20%, 30% 남아있다, 혹은 붉은 표시가 나오면서 빨리 충전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뜨면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셀폰을 사용하면서 이 배터리 충전 표시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성도 이와 같다. 때로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거나 말씀 묵상에 젖어 있다 보면, 혹은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것처럼 외딴 곳에 가서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다 보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일이라도 내 안에 어떤 그 죄의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영적인 든든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그 상태로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전되었던 영성이 방전이 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방전이 되는 만큼 염려도 생기고 불안도 생깁니다. 그리고 욕심도 생기고요, 사심도 생깁니다. 미운 사람도 생기고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저 붉은색이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럴 때면 의심과 불신, 그동안에 믿어왔던 것조차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또한 불안과 염려가 더 심해지고요, 미움과 불만이 자꾸만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하루에도 들락날락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충만했다가 또 어떤 때는 다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 보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영성은 100% 충전이 되어서 더 이상 충전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완전해지는 거지요.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의가 완전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부분적이고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이 셀폰의 배터리처럼 때로는 충만해졌다가 때로는 방전되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지요. 영성작가 토마스 켈리는 믿는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눠야 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발견합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중에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도 제가 다 외면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주 충만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방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 다시 모이면, 그때 되면 지난번에 충만했던 사람은 이번엔 다운이 되고, 지난번에 다운되었던 사람은 이번에 충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방전이 되면 이걸 다시 충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영성이 방전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노출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이런 까닭에 믿는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배드뉴스는 뭐냐 하면, 영성이 충만할 때는 적군이 퇴각하지만 우리의 영성이 방전되면 적군이 다시 진격해 옵니다. 때로는 적군에게 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굿뉴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 스스로 그 병으로부터 내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와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할 일도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복용해야 되고요, 또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되고, 힘들지만 일어나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병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의사가 만들어주지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키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의사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게 때로는 힘들다는 거죠.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치료를 하다 보면 식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 의사가 만들어 놓은 치료의 그 조건이, 환경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 병에 걸렸을 때는 더욱 힘들죠. 그러나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조건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문제는 싸우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매일의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 마음을 깨우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를 기억하도록 마음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때 죽는 것은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살던 내가 죽는 것이고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아담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죄의 도구로 사용되던, 죄의 종으로 사용되던 그 나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미래적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미래적인 부활이고요. 그 부활이 오늘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거듭해서 말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11절에서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사들이 모두 현재형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혹은 반복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새 사람이 의의 몸으로 부활되었다는 것,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거룩한 몸이라는 걸,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난주에 세례 갱신예를 했었죠.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셀폰처럼 계속해서 방전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방전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충전해야 됩니다. 빵세라는 책으로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 그는 31세에 불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체험의 이야기를 양피지에 적어서 자신이 외출할 때마다 입는 외투 안에 그것을 꿰매 가지고 다녔습니다. 죽고 나서야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됐죠. 항상 품에 놓고 다니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이 외투 안감에 그 사실을 적은 양피지를 붙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들 때, 염려가 들 때, 혹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이 압도할 때마다 그 거대한 가톨릭 세력과 혼자 싸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실을 잊어먹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으로서 바울 사도는 몸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도구로 내 몸이 사용되지 않도록 내 몸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오랜 논쟁 중에 하나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가,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가라는 논쟁입니다. 진실은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몸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음을 붙들어야 하고요, 마음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몸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세력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힘씁니다. 사탄은 믿는 자를 더 이상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그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고리를 끌어당기는 고리로 삼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과 싸울 때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먹는 것이 지옥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성욕이 잘못 사용돼서 그렇지, 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하는 성취욕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을 만들어낸 그런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죄의 도구로 사용될 때 문제가 생기지요. 식욕이 식탐이 되면 건강을 망칩니다. 성욕이 음액이 되면 그러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성취욕이 잘못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욕망에 붙들리다 보면 결국 내 스스로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부정한 욕망이 꿈틀댈 때,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먼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그 유혹을 향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네가 사로잡고 조종하던 그 죄의 몸은 죽었다. 네가 나를 더 이상 흔들 수 없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너에게 내어줄 지체가 나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죄의 유혹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몸을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몸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 여러분의 지체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과 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말합니다. 그 지체들을 죄에 내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어주지 말라고 하지요. 죄에 우리의 지체를 내맡기면 죄의 불의의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불의의 연장이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라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이 죄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의 인연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생각만 하는 거 하고요, 죄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죄의 유혹이 마음에서 꿈틀대는 거하고 그 유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누구를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생각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되기를 되라는 뜻이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음욕이 생길 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탐욕이 생길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손대지 말아야 하지요. 미움이 생길 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그것이 죄의 힘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내 몸이 죄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저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물을, 이 강단 있는 쪽에 오물을 투척한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혹은 이 예배당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벌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별한 이 장소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노발대발 하시겠죠. 그것을 우리 몸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된 예배당 성전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어떤 지체로 죄를 행하는 것은 마치 이 예배당에 와서 오물을 투척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죄의 도구로 내어주기에는 너무도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죄와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하지만 여전히 죄의 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직도 죄성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첫째 차원은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지체를 죄의 흉기로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차원은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나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차원이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차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되라 하신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행하지 않고 혹은 의를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내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저 우러나와서 행해도 그런 것이 되는 만큼 내 존재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차원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세 가지를 Three Simple Rule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세 가지의 단순한 규칙, Three Simple Rules. 그게 뭐냐면 첫째로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마라. 그게 뭡니까? 하지 말라 한 걸 하지 말라. 두 번째, Do good, 선한 일을 행해라. 세 번째, Stay i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세 가지로 Three Simple Rule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세 번째, 이 세 가지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매일의 전쟁은 이 세 차원 중에 어느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첫째 차원에서의 싸움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아직도 버거워서 자주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아닌가요? 사실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정한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죄이며 이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때때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지요. 교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자만 어쩌다가 실수로 죄에 넘어져서 유혹에 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계산하고 노력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뜻이지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우리의 죄성을 치유받았다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것이 사실이라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쯤은 알아야지.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기다 보면 이게 되는구나, 믿고 싸우면 이기는구나 해서 더 힘이 나서 싸울 수 있게 되지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이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제는 좀 벗어나고, 그 정도는 이제는 벗어나서 두 번째 싸움과 세 번째 싸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에게 더 깊이 연합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더 치유되고 더 온전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노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첫 번째 프런트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지요. 마음을 지켜라.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몸을 지켜라. 너희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허락하지 마라. 그렇게 허용될 몸이 아니다. 얼마나 귀한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죄에 사용되는 무기로 만들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기억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프런트에서 이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것이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진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